자,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사도행전 5장입니다. 17절에서 32절까지. 자, 앞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을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성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으니 입술과 성전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제성을 통해서 넘치고 넘쳐서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에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사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성으로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하고 말씀 전합니다. 우리 엉덩이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사도들이 전한 생명의 말씀, 오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바닷가에요, 고기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몸에는, 물고기 몸에는 모래가 탁 붙어 있어요. 발버둥 치다가 죽은 거죠. 모래가 잔뜩 붙어 있어요. 아가미부터 꼬리까지. 그리고 태양빛에 확 쬐가지고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야에다가 바닷물을 떠다가 그 고기를 이렇게 담갔습니다. 근데 한참 있는데 고기 몸에 모래가 하나 둘 떨어지더니 고기가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기가 그냥 그 다라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물을 떠줘주니까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꼭 물과 같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어야 삽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요. 오늘 물 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물은 뭐냐? 생명이에요. 물고기의 생명이에요. 바로 그게 말씀이라 이거죠. 오늘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알아요. 생명의 반대는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죽음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살리려고 살았으니까 살아난 거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었고 왜 살아났냐? 어떻게 살아났냐? 이것을 잘 우리는 이해하시고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천사가 그 감옥에서 꺼내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파송을 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끌어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 빨리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겁니다. 전해라. 이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 전하지 당시에 시대적으로 복음도 잘 못하는 감옥에 갇히고 핍박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했냐? 무슨 복음을 증거했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협하고 핍박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몇몇 사람들은 믿지 않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이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죽은 예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무라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물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이
예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내 죄는 깨끗하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자는요 바로 죽음에서 멸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무에 달아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께서 내 대신 나무에 달아서 죽은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면은 바로 내가 죽음에서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는가? 나무에 왜 달았죠? 나무는 이제 십자가인데 이 나무에 달린 것은 죄인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여요. 당시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가장 악질적인 범인 죄인들은 이 나무에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 시대만 나무에 달지 않았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로마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 1500년 후 그 전에도 모세 시대에도 나무에 다는 일이 있었어요. 나무에 달아요. 왜 누굴 달아? 적군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면 적장을 잡아요. 적장을 딱 잡잖아요. 적장을 잡으면은 이게 적장이 이 적장 때문에 피해를 준 거 아니에요. 그 적장을 딱 잡으면은 이 적장을 나무에 답니다. 나무에 달아. 그래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서. 로마 시대도 물론 있었지만 하여간 적장이 최악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나무에 다는 일이 있어요. 언제 답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이래 보면은요, 역적들 최고의 이 역적이 최고의 역적이 제가 반란 역적이 그 역적들은요 참수해갖고 저작거리에 나무에 답니다. 그리고 죄명을 딱 써놔요. 이런 죄짐은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고 나무에 달합니다. 나무에 달아요. 목을 참수해가지고 그냥 나무에 딱 달아서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런 죄는 짓지 말아야지.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무에 달았다는 건요 죄인을 다는 거예요. 죄인을.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전부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요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태산 같은 많은 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때 사실 이 천국에 가는 사람하고 못 가는 사람은요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죄를 처리했냐 이 땅에서 저 죄를 속죄함 받았냐 못 받았냐 차이예요. 이 땅에서 죄를 속죄함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죄를 속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대 예수님께 죄를 다 넘겨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없애주신 거예요. 이것을 곧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는 속죄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참 기쁘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자, 오늘 나무에 달았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3장 13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혹시 못 찾으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나무에 달았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그 사도 바울 베드로가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3절.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누구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무가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가. 예? 나무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죄인을 다루게 나무죠. 그런데 어디에서 저주를 받았냐?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이 나무에 단다 이거죠. 율법의 저주.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 누구나가 다 양심을 있어요. 그래서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또 성경의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뭘 줬냐?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그 율법은 뭐냐? 이 양심은요, 세월 지나면 또 가만히 뛰다가 가만히 있으면 또 지나가 버려요. 언제 지나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싹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율법에 정확하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죄를 정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저주받아요. 나무에 달아야 돼요. 나무에. 근데 우리가 율법대로 어떻게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신학교에서 그랬답니다. 신학생들에게 시험을 본 거예요. 십계명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이 면접 보러 와서 십계명은 성경 맨 앞에 껍데기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맞거든요. 거기 십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또 떨어뜨릴 수도 없고 맞긴 맞으니까 그거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합격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껍데기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10가지의 계명이 딱 있어요. 그 10가지 율법이 뭐냐 한마디로 그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은 너를 의롭다 여긴다 이거죠. 그러나 십계명을 못 지키면 너는 이 율법이 죄가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너는 나무에 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십계명을 먼저 주고 또 십계명을 풀어서 자세하게 법조항을 풀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줬냐? 613가지로 쫙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법이 248가지예요. 그리고 하지 마라 하는 게 365가지예요. 그러니 10계명과 이 613가지 이 613가지를 쫙 모아놓으면 10계명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누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99가지를 다 지키려다가 하나만 잘못 지키면은 이게 다 못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율법에 따라서 보면 저주받을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양심에 따라가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조그만치 하나 잘못하면 다 못 지키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지키지 못한 법을 줘가지고 왜 우리를 죄인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의도는요 정확하게 보면요 그거 지켜서 너희들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이 정말 죄라는 게 심히 죄되게 만들려고 죄라는 게 이런 것이고 이런 죄를 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죄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자기도 한번 지켜보려고 선인같이 막 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인으로 낙인 지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못 지키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뭘 주셨냐? 짐승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다가 잘못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람이 인간인지라 약하거든요. 실수하거든요. 누구나가 율법이 있든 없든 실수를 하거든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생각으로까지도 실수하고 행동으로까지 하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둘째치고 내 마음이 다 기억하니까 어둠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이거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죠. 죄를 지면요. 제일 무거운 게요. 쌀가마도 아니고요. 아니 운전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졸릴 때 특별히 고속도로 다닐 때 졸리면요 환장하는 거예요. 눈꺼풀이 그냥 쌀가마 위에 원전같이 도대체 이게 뜰 수는 없는 거야. 막 여기 꼬집어 보기도 하고 갈 길은 가야 되니까 막 여기 꼬집어 보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럴 때는 5분간 휴식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5분간 잠깐 자면은 개운해져요. 그러니까 하여간 쌀가마보다 더 무거운 건 눈꺼풀이야 운전할 때. 근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죄짐이에요. 사람이 죄짐이 마음에 콱 눌러있으면은요 밥맛도 없고 근심 걱정 있고 괜히 뭔가 눌려있어요. 이게 눌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짐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죄를 네가 죄인이 죄가 이런 것이다. 죄를 지으면 네 마음이 무겁지, 힘들지, 하나님 앞에도 벌 받을까 두렵지.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생활에 재미가 없잖아. 뭐가 있든 없든 뭐또 네 마음이 눌리니까. 그러면 짐승 양이나 염소 한 마리 갖고 와서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빨리 갖고 와서 자기 죄를 벗어야 되니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제단불에 바르고 제단 밑에 다 쏟고 그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양과 염소와 황소가 죽어나간 거죠.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염소와 황소는요 양심상 그 죄를 속죄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직접 율법의 저주 우리가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눌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과거의 죄, 아니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회법으로 지면은 감옥에 갔다 와요. 누구를 절도를 했다,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다 15년을 받든가 뭐 5년형을 받든가 다 갔다 와요. 왜 의정부 교도소 갔다 왔다고 해서 아니 사회적으로는 제가 용서가 된 거야. 자기 죄 벌을 받은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건 아니지. 속죄를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을 살고 왔다고 해서 아니 나 30년 갇혀 있다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는 제가 용서받은 거 그럽니까? 하나님이 언제 누가 거기 그 감옥에 갔다 그건 사회적으로 격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오신 거예요. 잡히려고 죽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율법의 오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았다 이거죠.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거냐. 속량하셔서. 그래서 기록된 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냐. 저주 받았다 이거지.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유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벌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는 싹 속죄된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했는데 이것도 속죄가 안 되고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에서 구약이니까 약속대로 속죄에 덮어놓은 거고 신약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짐이 꽉 눌려 있다가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가 꽉 눌려 있다가 과거의 죄인데 현재의 죄인데 미래의 죄인죄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상죄의 죄인데 뭘 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조가 지금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서 사망이 왔는데 사망뿐만 아니라 사망이 왔다고 마귀가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아이고 꽉 눌려있는 내 죄짐에 무거운 내 마음을 예수께서 율법의 그 저주에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완전히 벌을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내 죄를 다 벌을 받으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을 받은 거죠. 속량이 된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바로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살아났구나. 물고기가 다 죽었는데 살아났구나. 이게 살아난 거예요. 지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나한테는 엄청 복된 소식이죠. 아이고 내 죄를 다 끝내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내 죄가 완전 끝냈으나 율법이 딱 죄가 이런 거를 딱 정하고 완전 끝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이것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거지 자유를 얻어버렸어요. 예수께서 완전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자유예요. 완전 자유. 정죄할 자가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자다가도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네. 야, 난 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하는데 누가 죄 있다고 그래?
자유 얻은 사람들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너 이걸 잘 알아야. 그러지, 죄가 없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죄가 거기는 없어요. 의의 나라니까. 거기를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요, 지금요, 십계명 보고 있으면 죽어요. 아이고, 이런 죄가 있으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다 끝냈다. 다 끝냈다.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옆에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 하나님이 법궤가 뭡니까? 이 법궤. 여러분 법궤가 뭐죠? 법궤가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던 이만한 상자인데 그 속에 딱 여러분 뭐가 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을 받아온 십계명 2개가 딱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법궤예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 성막이 있고 지성소와 성막이 있는데 이 법궤는요, 법궤는 함부로 못 들어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 흘리고 이걸 봐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니까 십계명 보면 죽어요.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법궤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만 가지고 나면 전쟁에서 지다가도 이 법궤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면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그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웬걸 블레셋들한테 완전히 다 죽어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법궤가 빼앗냐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로 우리가 법궤가 뺏긴 거예요. 법궤가 뭐 들었어요?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이런만한 상자에. 그 법궤가 이제 딱 뺏겼어요. 뺏겼는데 거기서 뭐 들었어요? 십계명 들었다고 그랬죠. 그 십계명을 들은 이 법궤를요 블레셋이 빼앗아 가지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갔다가 다곤 신전에 딱 놔뒀어요. 자기네 신이 더 대단한 줄 알고 다곤 신전에 딱 갔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다곤 신이 그냥 다음날 보니까 모가지가 댕금 잘라있고 팔목이 댕그럼 잘라지고 법궤 밑에 굴러가고 있네요. 그리고 아유 이거 법궤가 이게 보통 힘이 센 게 아니구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건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다곤 신은요 모든 종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종교는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할 수 있는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에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들이. 근데 그거를 다 지켜가지고 십계명은 이 종교를 다 풀어놓은 거예요. 다 선한 말들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종교도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그 법궤를 보고 아우 다곤 신전도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스돗이라는 자기 동네에 다른 지방에 막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갖다 놨더니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독종이 올라오고 막 다 죽어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물론
권세가 이방에 가서 이렇게 다 죽어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이방인들도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게 없다. 이거 십계명 앞에서 십계명 이방인들도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나는 소에 딱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벳세메스를 보내요 안 보내요? 그래서 새끼를 2마리 여기서 딱 먹고 났는데 이놈의 소가요 새끼 있는 대로 한 거 법궤에 수레를 딱 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실었으니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딱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배가 다시 돌아왔네. 그래가지고 야 이 법궤 속에 뭐가 있나 한번 보자 하고 싹 열어봤어요.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열어봐니 십계명 딱 보고 어떻게 됐어요? 5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5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그 얘기가 이건 지금 이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이방인들도 그렇고 모든 종교도 그렇고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십계명 봐서는 십계명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 선하다고 그런 사람들 참 동양의 선인들 많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 참 대단한 분인들이다. 성철 스님 보면 옷 하나 누더기 30년씩 입은 누더기 옷으로 돌을 닦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롭게 되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깨달아서 부처같이 되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인간으로서는 블레셋 그 법궤 한번 보죠. 이방 종교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돼. 이방에서도 안 되고 다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봐도 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의 저주에서 뭐예요? 이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이 뭐예요? 법궤 속에 있잖아요. 십계명. 이게 저주에 이거 안 지키면 다 나무에 달아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신 율법의 저주 십계명 못 지킨 거, 그 뒤에 613가지 못 지킨 거, 그거는 떠나서 여러분 이제 가지고 나는 자범죄들 여러 죄들 많잖아요. 그 죄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빈다고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에 대한 벌을 다 끝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3장 13절 자 12절 자 그거 이거 쫙부터 다 읽어봐야 되는데 참이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부터 3장 10절 이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법궤에 있어. 법궤 갖고 저기 다곤 신전에 종교예요. 종교 갖다가 종교로 의롭게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큰 재판장이라 의롭지 않은 사람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 이방인들은 양심상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첫째 율법상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12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율법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뭘 왜 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너 산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면 산다. 아, 지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지켜보려고 하는 게 자기 의예요. 내가 장치 종교 지도나 이걸 지켜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선인이라도. 그러면 하나님 선인이라도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작은 죄나 큰 죄나 어떻게 돼요? 심판을 해가지고요 멸망 지옥에 형벌을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그래서 어떻게 됐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완전히 우리는요 누가요? 예수께서 다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본문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천사가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야,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가지고 본문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자, 5장. 사도행전 5장이죠. 사도행전 5장이에요. 5장.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5장. 예. 찾았으면 아멘. 5장 30절. 참, 그 사도들이 감옥에 있다가 지금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천사를 보내서 야, 빨리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라. 생명이 뭐냐 이거죠. 생명이요. 이게 지금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를 지금 살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이거죠. 지금요. 근데 그분을 살리셨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나무에 달렸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요 우리 죄를 다 끝내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끝내줬어요? 안 끝내줬어요? 완전 끝냈어요. 여러분의 이제는 완전히 끝낸 거였냐? 완전 끝냈어요. 무슨 죄? 따라해보자. 원죄, 자범죄, 조상죄, 완전히 끝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냐 안 믿냐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에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자기 재산까지 다 내놓을 정도로 감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까지 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감격한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데 우리는 그래서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로마서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서. 아니, 나 같은 놈을 의롭다 여겼다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롭게 된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죠? 마귀 자녀예요. 왜? 마귀는요 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 마귀는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사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떠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5장에 자 3장에 한번 보세요. 자 3장 23절. 자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이거 잘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을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냐?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살리는 거.
생명을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여러분 생명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죄가 다 끝났다는데 생명이죠. 그 때문에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가 천국의 시민권이 내게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조금의 머리털보다 1000만분의 1만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머리털만 1000만분의 1만큼 죄와 저 도봉산만한 죄와 어떤 게 하나님은 죄가 크다고 보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죄는요. 하나님은요. 죄는 심판하게 돼 있어요. 죄의 싹을 해서 사망이에요. 그래 하나님은요. 그거 다 없애야 우리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가 되었어요. 의롭다.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속량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꼭 성령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거죠. 이 말씀에 믿어질 때. 할렐루야. 사실 이 믿는 것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가 이걸 믿게 하는 거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왔다 안 왔다는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져요. 그건 아직 성령이 안 온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꼭 믿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거지. 살리셨다. 할렐루야. 왜 살리셨냐? 물론 하나님이니까 죽음에 있을 수 없으니까 살아났죠.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옆에 찾아놨으니까 4장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살아나셨냐? 왜 살아나셨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찾았으면 아멘.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나무에 달렸다 이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신 거는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또한 내 범죄한 것 때문에 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은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돼야죠. 의로운 사람 돼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줘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무에 달아 저주를 다 받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이게 꼭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완전히 죄사함 받은 거예요. 한 예로 내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니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아들이 99세까지 75세에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75세 아들 준다는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75세 남자 75세 애 낳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자가 65세예요. 근데 주시도 않으시다고 나중에 99세가 됐는데 또 나타나서 내년에 아들 있다. 너 이삭이라고 이름 줘라. 아니 99세에 무슨 아들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어버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웃었지만 믿었어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겠지. 믿었어요. 참 아브라함도 믿음도 대단.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사라가 몇 살이야? 그 부인 사라가 몇 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고 내년에 100세예요. 그러면 사라가 몇 살이야? 10살 차이 연하예요. 90살이에요. 90살에 내년에 아들 난다니까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웃어버렸어요. 90에 내가 또 아를 낳아. 우리 장권사님 여기 이제 90 다 돼가신데 이제 내년에 아들 낳습니다. 장권사님 내년에 이제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러면 웃어요 안 웃어요? 장권사님 웃기 전에 우리가 웃어버려요. 우리가 아이고 참 하나님도 이거 참 농담도 진하게 하신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시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네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예요? 웃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좀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믿었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그 여러분한테 생각해보세요. 80 넘은 사람들한테 지금 아유 내년에 아들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웃지 않겠어요? 김은희 권사님만 해도 아들 하나 있을 겁니다. 웃어버리잖아요. 근데 80 있는데 아니 아브라함 90 있는데 99세예요. 웃어버리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라도 웃었지만 그거 다시 믿은 거예요. 그걸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났어요 안 났어요? 딱 100세 되니까 아니 이 인택이 돼가지고 아들 하나 떡 났네요. 났어요 안 났어요? 딱 나니까 뭐예요? 그 이름 이삭이라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았잖아요. 야곱이 12조상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오늘 똑같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 100세에 너 아들 하나 난다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예수께서 네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았어. 2000년 전에 네 죄를 다, 네 원죄, 자범죄, 조상죄까지 다 벌을 받았어. 너는 그래서 죄가 없어. 의로운 사람이야. 웃을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 같은 놈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게 그 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언제 우리가 예수를 언제 2000년 전에 봐서 성경에 기록된 걸만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내가 그걸 믿으면요 아들 낳은 것이 똑같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참,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성경에 로마서가 그게 관통이 되면 로마서 4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 로마서 4장 찾아보세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내 죄가 어떻게 해? 내가 진 것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죄 용서해줬다니, 죄상 완전 끝내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 100세의 아들 낳고 믿은 거와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다 벌을 받으시고 내 죄는 속량 곧 죄사함 받았다는 거 믿는 거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 돼요? 자꾸 들어서 여러분 말이 될 줄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4장 찾아놨으면 아멘. 아멘. 18절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참 그 얘기를 참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4장 18절. 자 18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요게 깨달아지면 진짜 아주 좋아요. 4장 18 시작. 아브라함이 누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뭘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죠? 100세가 됐는데 자기 뭐 죽었다 이거죠. 생식기가 완전히 죽었고, 사다 90세니까 생식기가 완전히 죽어, 생리가 완전 끝났어요. 권태기도 끝나고 완전 이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도 아들 낳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었다 이거죠. 그러면 20절 읽어보세요. 이걸 봐야 돼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엄청나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단 말이에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가 됐어요. 그게 그의 의예요.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못 봤, 2000년 후인데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너 죄가, 의가 뭐예요? 의의 반대는 죄가 있다예요. 의가 뭐예요? 죄가 없다예요. 하나님을 약속을 믿으세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것을 왜 여기 성경, 아브라함 얘기를 여기다 왜 성경을 기록하냐 이거예요. 지금 22절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게 잘 읽어야 돼요 이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지. 아브라함 아니라 이거지. 이 사실을. 그래 뭐야? 24절 중요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25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믿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아브라함과 동급이에요.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 내년에 아들 난다 믿은 것처럼, 그래서 낳은 것처럼, 에? 우리도 예수께서 내 죄 다 가져가셔서 벌 받으셔서 내 죄 대신. 아니 가만히 생각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요. 안 가지요. 가요 안 가요? 아니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년이,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끝내주시고 나는 죄사함, 완전히 의롭다, 죄를 사해주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거 믿었어요. 약속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약속이죠? 새 약속이에요. 새 언약 약속. 이걸 믿었냐?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름을 믿었다 이거죠. 우리는요 보지 못했어요. 2000년 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건 내가 믿은 거예요. 이거 믿음은 그냥 성령이 믿게 하신 거죠. 그것을 내가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첫째 죄사함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의 시민권이 나에게 딱 주어진 겁니다. 성령의 도장을 딱 친 거예요. 하나님 거 너는. 응?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축복을. 이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고 자기 태가 다 죽었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믿어가지고 어떻게 믿었냐?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또 견고하게 섰다 이거죠. 마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에 섰어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내 죄를 완전히 끝내줬다. 뭐예요? 어떻게 되라고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근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완전 자유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다만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더 이상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 관계가 벌써 내 죄가 속죄가 되면 여기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내가 속죄가 됐어? 하나님과 이제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 모습을 더 알고 싶고 그게 마음이 이게 저절로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아무리 일평생 해보세요. 여러분 죄가 하도 많아서 다 기억도 못할 거예요.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도 다 회개 못할 거예요. 회개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래서 내가 멸망받은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못 믿은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해서 내게 완전히 속량 제사함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제사함이 여러분 모르게 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확 눌러요. 이거 모르게. 이거 몰랐다면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알았다가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천국은 가요. 그러나 모르면 고생하죠.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니까. 그래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내 죄가 완전히 살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은 다 그 얘기예요. 제 찬송.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저의 피로 내가 시켰다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바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복날을 의지하리.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바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끝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그 안에 들게 알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바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